그 새해의 단어가 낯설긴 하지만 그래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은혜 중에 새해를 시작할 수 있도록 도와주셨습니다. 작심 3일이긴 하지만 새해가 되어지면 우리 마음속에 이루고 싶은 여러 가지 목표들이 있죠. 그 중에 하나 우리 신앙 안에서 이루고자 하는 것이 있다면 무엇일까 생각해 보니까요, 좀 우리의 신앙이 성숙해지면 좋겠다 하는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성숙한 신앙이라고 하는 제목과 주제를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말씀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 해를 우리가 믿음으로 자라나고 성숙해져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참 기뻐할 수 있는 귀한 일들이 많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하늘 아버지의 놀라우신 은혜로 새해를 맞이했습니다. 새해는 새 마음으로, 새해는 새 영으로, 새해는 새 믿음으로 다시 시작하고 살아가길 소망합니다.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를 통해서 더욱더 성숙한 그 믿음을 발견하고 경험하게 하시고 우리를 통해서 아름답게 일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도 경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제 주님의 말씀 듣겠습니다. 들려주시는 말씀 우리 마음에 새기겠습니다. 새겨진 말씀으로 더욱더 힘차게 한 해를 살아가겠습니다. 주 성령께서 도와주시고 힘이 되어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여주신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성숙한 신앙, 오늘 말씀 제목이죠. 신약 성경을 보면은요, 그 성숙함으로 칭찬을 받은 교회들과 또 교인들의 모습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 곳들이 있어요. 하지만 그 중에서도 오늘 데살로니가 교회와 교인들을 칭찬했던 모습을 여러분에게 먼저 소개하고 오늘 말씀 같이 나누기를 원합니다.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매우 진지하게 신앙생활을 해갔죠. 그리고 받은 그 말씀에 대해서 매우 성실했어요. 가르침을 받은 대로 살려고 애를 썼고 그 애를 쓰다 보니까 날마다 조금씩 그 안에 있는 말씀이 그들의 삶을 더 믿음 안에서 자라게 하는 모습들을 성경을 보면은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복음을 조금씩 더 알아감으로 믿음 조금씩 더 깊어졌고요. 또 교인들의 눈길은 보여주는 현상에 그냥 머물거나 만족하지 않고 그 현상을 넘어서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진리, 그 진리를 향해서 더욱더 깊어져 가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그것을 보고 바울 사도가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매우 칭찬하면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는 모습들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보낸 두 편의 편지 속에 나타나 있죠. 어찌 보면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그런 모습들은 좀 공감할 수가 있습니다. 목사인 저도요, 교우들과 함께 신앙생활하면서 저도 때로는 터덕거리고 힘들지만 어떤 분들이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조금 더 굳세게 그 믿음을 이겨내고 참 힘겹겠다 생각했는데도 그것을 잘 극복해내는 그 모습을 보면은요, 참 그 마음속에 감사가 있어요. 또 다른 고마움이에요. 그리고 의지하고 싶고 함께 믿음을 나누는 기쁨이 저희 안에 있어요. 어려움 속에서 믿음을 지키는 일 소중한 일이죠. 흔들리지만 그 흔들림 속에서도 뿌리가 점점 깊어지는 것들 느끼면서 함께 신앙생활 같이 나갈 때 나눌 수 있는 그 또 다른 그 귀한 은혜가 그 신앙생활의 교제 속에 담겨져 있다 생각해도 될 것 같습니다. 이런 기쁨들은요, 교인 수가 증가하고 헌금 액수가 많아지고 교회가 부흥하는 것과는 또 다른 본질적인 기쁨인 것 같아요. 서로의 속 깊은 신앙의 교제와 나눔을 통해서 경험되어지는 또 다른 감사와 기쁨이 바로 그 안에 담겨져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한 그 편지를 보면은요, 바울 사도가 그 교우들을 보면서 특별히 기뻐했고 감사했던 부분이 하나가 더 나와요. 그것은 다름 아니라 힘들고 어려운 중에 성도들이 같이 신앙생활에 나아가면서
서로에 대한 신뢰와 사랑이 깊어져 가는 거예요. 사람이 힘들면은요, 이기적이 돼요. 사람이 어렵잖아요. 그럼 자기를 먼저 생각하기가 쉬워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 교회 공동체에게 주신 복음의 말씀 안에서 힘들고 어려운데 서로를 같이 격려하고 위로하고 힘이 되어주고 서로의 짐을 나눠주면서 서로의 사귐과 하나님 안에서 더욱더 깊어져 가는 것들, 신뢰감이 더욱더 튼실해 가는 것들을 바울 사도가 보게 된 거예요. 그거에 대해서 더 감사해요. 데살로니가 전서에 나와 있는 말씀으로 표현을 하자면 이런 거예요.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아무리 힘들 일과 상상할 수 없는 삶의 어려운 상황 속에서 그래도 복음으로 주신 예수님의 말씀 서로 사랑하라 그는 말씀을 지켜나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외부적인 상황을 극복해낼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능력들을 그들이 증명해 갈 수 있었기 때문에 그 모든 것들은 세상 사람들에게 본이 될 수 있었다. 그 힘을 가지고 살아간다면 우리가 홀로 이 세상을 버티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함께 의지하고 하나님 주시는 그 사랑 안에서 그리고 복음의 신뢰 안에서 서로가 힘이 되면서 살아갈 수 있는 놀라운 공동체적인 그 모습들을 바울 사도가 발견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감사해요. 여러분들을 볼 때마다 제 마음에 참 감사할 수밖에 없습니다. 복음이 여러분 안에서 무르익어가는 것 같습니다. 복음이 여러분 안에서 나타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바울 사도의 고백이에요. 그 변화의 중심에 하나님이 계셨죠. 그리고 이 데살로니가 교회의 이야기를 나누면서 지금 2017년을 맞는 우리 교회 안에도 이런 감사와 기쁨이 참 넘쳐나면 좋겠다 하는 그런 소망도 가져보게 됩니다. 바울 사도의 데살로니가 교인을 향한 첫 번째 편지에 그들을 향해 고마워하고 자랑스러워한 내용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나는 여러분이 보여준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하나님 앞에서 나는 감사하며 끊임없이 기억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 어려운 때를 위해서 여러분을 불러주셨습니다. 그 안에서 믿음을 보게 되었다는 거죠. 그 안에서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는 공동체적인 아름다운 모습을 보게 되었다는 거죠. 그것을 다른 말로 하면은요, 성숙한 신앙의 모습이에요. 신앙의 성숙함으로 함께하는 아름다운 교회의 모습이에요. 쉽게 얻어진 것은 아니에요. 인내와 헌신을 통해서 신앙적 품격을 얻었고 그 모습을 통해서 바울 사도는 가는 곳마다 데살로니가 교회에 대해서 자랑하고 감사했던 모습들을 성경 곳곳에서 우리가 볼 수 있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 중에는 그러한 성숙한 신앙을 이루어가는 모습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 내용들이 있어요. 오늘 고린도전서에 있는 말씀 먼저 한번 보죠. 여러분 성경을 한번 펴시죠. 그리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형제 자매들아, 지혜에는 아이가 되지 말고 악에는 어린 아이가 되라. 지혜는 장성한 사람이 되라. 아이가 되지 말고 어린 아이가 되라. 장성한 사람이 되라. 조금 이렇게 복합적으로 되어져 있는 내용 같으니 조금 더 유심히 들여다봐야 이 말씀에 대한 의미를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 말에는요, 바울 사도의 고린도 교회를 향한 권면과 또 다른 표현으로 경고가 담겨져 있어요. 아이로 남아있으라 라고 하는 말이 결코 그냥 미성숙한 인간으로 그대로 있으라 하는 말이 아니라고 하는 것은 우리들이 다 알고 있죠. 잘 생각해 보면은요, 오늘 여기서 장성하라, 또 지혜는 성인이 되라 하는 말에 이 성인이라고 하는 단어는 조금 복잡한 의미들이 이렇게 담겨져 있음을 우리들이 알게 돼요. 여러분, 제가 성인이라고 할 때 여러분 느낌이 어떠세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성인, 부정적이에요? 긍정적이에요? 약간 복잡하고 미묘한 그런 의미들이 이 성인이라고 하는 단어 속에 담겨 있어요. 제가 한번 조금 설명해 드릴게요. 가끔 가다가 보면은요, 한적한 곳이나
이쪽에서 백운동 로타리 쪽으로 가다 보면은 어두컴컴하게 그 유리에다가 색을 발라서 누가 들어가고 나오는지 모르게 한 그런 그 가게를 우리가 보게 돼요. 그리고 거기에 써 있죠. 성인. 안 보셨어요? 제 눈에만 띈 모양이죠. 커밍아웃, 성인 용품, 뭐 이렇게, 성인 영화관, 성인 비디오, 성인 만화, 성인 도서. 이때 성인이라고 하는 의미는 어떤 의미일까요? 그럴 때면 우리는 조금 저급한 소재를 떠올리게 되는 게 당연하죠. 그로 생각해 보면 성인이 된다고 하는 것은 결코 어릴 적 허용되지 않았던 것을 이제는 자유롭게 할 수 있는 나이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 단순한 그것만을 말하고 있진 않아요. 성인이 되었기에 이제 나도 어른이다. 술 먹어도 되지, 담배 펴도 되지, 살아가면 얼마든지 돈만 있으면 살 수 있지, 결혼도 부모의 허락 없이 할 수 있는 나이가 되었으니 내가 결정한 대로 내가 좋아하는 사람하고 하겠다는데 나도 성인인데 왜 간섭하십니까? 자유인이다, 독립적인 자아가 되었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지만 그 속에 담겨져 있는 조금은 복잡한 잘못 이해되어져 있는 성인에 대한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성인이라고 하는 것은 사전적으로 표현하자면 자신에 대한 책임을 질 수 있는 나이가 되었다 하는 거예요. 자신에 대한 책임을 질 수 있는 나이가 되었다. 자기가 한 말이나 행동에 대해서 자기가 책임을 져야 된다.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굉장히 소중한 단어예요. 주체적으로 생각하고 다른 사람에게 의존적이기보다는 자신의 생각과 행동을 책임 있게 할 수 있는 나이가 되었다 하는 의미겠죠. 그래서 그런 성인이 된 사람에게 어떤 중요한 걸 결정할 수 있는 결정권을 주는 거예요. 사람을 뽑을 수 있는 투표권을 주죠. 피선거권을 주기도 하고요. 또 무엇이 옳고 그른지, 무엇이 유익하고 해로운지, 무엇이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줄 수 있는지 아닌지를 분별하고 결정할 수 있는 나이로 그 사람들을 취급하게 돼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것들을 잘하지 못했을 때에는 그 사람들을 어떤 징벌이나 징계를 통해서 하지 못하게 하는 부분들이 있고요. 그것이 바로 성인에 대한 의미예요. 오늘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바울의 권면을 잘 새겨보가죠. 악에는 어린아이로 남아있으라는 거예요. 악에는 어린아이로 남아있으라. 성인이 되지 말라는 거예요. 지혜는 성인이 되라. 그 말씀은 진정한 성숙에 대한 구체적인 표현이에요. 진정한 어른이 되라 하는 말씀이죠. 만일 어른이 된다는 것, 성인이 된다는 것이 성인 전용의 추억한 세계로 들어가는 것이라면 그저 아이로 남아있는 것이 낫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계세요. 이른바 성인의 포르노 세계와 인간이 서로 착취하는 수단이 되는 경쟁적인 세상에서 삶의 요령만 터득한 채 자기 이익을 위해서 사는 것이 무엇인지를 밝히 알아버린 성인, 많은 죄와 악한 세계에서 능숙하고 능란하게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모습의 성인, 그런 성인이라면 되지 말라. 그냥 어린아이로 모르는 채로 남아있는 것이 훨씬 더 유익하다, 이 말씀이죠. 훨씬 더 엄격하지만 훨씬 더 보람있고 가치 있는 삶의 세계가 있고 그 삶의 세계 속에서 더욱더 장성하고 싶을 때 성인이 되라는 거예요. 이건 지혜의 성인이 되라 하는 의미로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런 의미죠. 고린도전서 14장 20절은요. 지혜는 성인이 되고 생각에는 성인이 되지만 죄와 악과 저급한 것에는 어린아이로 남아있으라. 어린아이는 뭘까요? 그 순수함은, 하나님께서 주신 그 순전한 마음은 간직하려고 애를 써라는 거예요. 오염되지 말라는 거죠. 성서적인 말로 하면 거룩함을 지켜내라는 것이죠. 이거를 다른 말로 성숙함으로 표현할 수 있어요. 믿음의 성인이 되는 거예요. 믿음의 복음의 하나님의 자녀로서, 주의 백성으로서, 주님을 따른 제자로서 점점점 가치 있는 자람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는 그 세계,
보다 더 높은 경지에서 참여할 수 있는 그런 성숙한 신앙의 삶을 가꾸라, 간직하라, 이 말씀을 해주고 계시네요. 이 말씀을 조금 더 바울 사도가 잘 설명하고 성숙한 신앙을 우리가 갖고 가는 방법을 우리들에게 알려준 부분이 바로 오늘 읽은 에베소서의 말씀이에요. 에베소서의 말씀도 한번 제가 읽어드리죠. 같이 읽으면 더 좋을 것 같네요. 13절 한번 보세요. 에베소서 4장 13절과 14절 말씀 두 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산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주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이거예요. 두 가지로 성숙한 신앙의 모습에 대해서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계세요. 첫 번째 성숙한 신앙의 모습,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는 것이에요. 믿는 것과 아는 일, 영성과 우리들의 삶이죠. 암과 삶이죠. 영성과 지성이라고도 이야기할 수 있죠.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함을 이룬다고 하는 것은요, 여러분 통합이에요. 통합적 신앙, 전인적 신앙, 온전한 신앙,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반대말은 뭘까요? 반대말은 하나가 되지 못하는 걸 분리된다 하죠. 분리된 신앙은 성숙하지 못한 신앙으로 바울 사도가 표현했어요. 암과 삶이 분리된 거예요. 주일과 주중이 분리된 거예요. 믿는 것과 사는 것이 분리가 되어진 거예요. 나의 신앙과 그리고 살아가는 일과 분리가 되어져 있어요. 가정과 일터와 분리가 되어져 있어요. 분리된 신앙 속에서는 온전한 삶을 이루지 못하기 때문에 그것에서는 성숙함을 발견하기가 어렵다, 이렇게 표현하고 계세요. 두 번째는요,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지거나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치 않는 삶이 성숙한 모습이래요. 뿌리 깊은 나무는 세찬 바람에도 흔들리지 않죠. 뿌리 깊은 신앙을 가지고 있는 믿음의 사람, 깊은 뿌리가 그저 내려지나요? 시간도 걸리고 그것을 위해서 애씀도 있고 그 모든 지나간 과정을 통해서 깊은 뿌리가 되어지고 그 깊은 뿌리는 세상에 요동치는 삶 속에서도 버틸 수 있는 힘, 지탱할 수 있는 힘들을 준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숙함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시간이 지나감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내 안에 마치 배양되어져 있는 어떤 그 존재처럼 나 자신을 하나님 앞에 비끄러낼 수 있는 힘과 건실함을 주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저런 상황 속에서도, 이런저런 내 삶을 유혹하고 힘들게 만들 수 있는 요건 속에서도 뿌리 깊은 나무가 내 삶을 주 여호와 하나님께 비끄러매고 그것을 극복해 나가고 이겨낼 수 있도록 힘을 주신다. 이것이 성숙함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리고 15절에 그런 성숙한 신앙을 이루기 위해서는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가 그에게까지 자라기 위해서 힘을 다해야 된다. 힘을 다해야 된다.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를 때까지 멈추지 않고 힘을 다해야 된다라고 바울 사도는 격려해 주고 계세요. 우리가 잘 알고 있어요. 예수를 믿고 그리스도인이 되면 우리 안에 믿음이 저절로 자라는 것이 아니라고요. 교회 생활을 오래 하잖아요. 그러면은 그 믿음이 성숙해지는 것이 아니라요, 익숙해져요. 익숙한 모습은 시간에 따라서 우리에게 주어져요. 어디에 앉아야 되는지, 여러 가지가 익숙한 모습들을 그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갖게 되죠. 하지만 성숙한 신앙은 익숙함과는 달라요. 내 안에 힘써서 의도적이고 의지적으로 애쓰지 않으면 내 안에서 배양되기가 어렵다. 그렇게 말씀해 주고 계세요. 성경 안에 보면은요, 오랜 동안 예수 안에, 하나님 안에 머물러 있는 것 같으면서도 익숙해지기는 했지만
모습과 형태와 이런 것들은 많이 가꿔진 것 같지만 그 속은 텅 빈 것처럼 아직도 성숙함이 없는 미숙한 모습으로 남아있는 이들을 향해서 곳곳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어요.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표현을 해요. 아직 교회 안에 하나님 안에 어린아이로 남아있는 사람을 보면서 한탄하며 하는 이야기예요. 때가 올해인데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되어야 할 텐데 아직도 말씀의 초보에 머물러 누구에게 가르침을 받아야 하는 사람으로 있으니 참 얼마나 안타까운 일인가, 이런 말씀을 하고 있죠. 평생 예배 참석하고 하나님의 말씀 듣는 것 같았는데, 교회 생활을 오래 있었던 것 같았는데 아직도 영적인 갓난아이로 남아있는 것에 대한 아쉬움 표현이겠죠. 신앙은 저절로 되는 것 아니래요. 의지적인 것이고 헌신과 노력을 통해서 맺어지게 되고 나타나게 되는 그런 열매요 모습이라고 가르쳐주고 있어요. 영국 속담에 이런 이야기가 하나가 있어요. 제자가 준비되면 스승이 온다. 이런 속담이래요. 제자가 준비되면 스승이 온다. 복잡하게 막 형이상학적으로 생각하지 않아도 돼요. 그 말 그대로예요. 좋은 스승보다 먼저 필요한 것이 제자의 자세와 마음이라는 거예요. 제자의 준비가 뭐가 있겠어요? 배울 준비, 바뀔 준비, 새롭게 될 마음의 준비죠. 배움에 대한 열림, 변화에 대한 열망, 새로운 삶에 대한 열정, 이것이 제자의 준비겠죠. 이런 마음이 있으면은요, 그동안 내가 미처 알아보지 못했던 스승이 내 곁에 이미 계셨더라. 이게 영국 속담이라는 거예요. 늘 스승 우리 곁에 계세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보다 더 귀한 스승이 어디 계시나요? 우리의 인격을 변화시키고 우리의 삶의 목표를 바로 세워주시고 어떤 삶의 여건 속에서도 하나님의 사랑의 백성이라고 하는 것을 잊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긍지와 우리를 더욱더 소중하게 여기며 살아갈 수 있는 것을 가르쳐 주시는 참된 길과 진리와 생명의 길을 열어주시는 스승이죠. 하지만 제자된 마음, 열림과 열망과 열정이 없을 때는 내 곁에 계신 그 스승조차 알아보지 못한 채 익숙함으로 젖어 들어가게 된다 말씀해 주고 계세요. 그러게 우리에는 2017년 새해를 맞이하면서 열림, 열망, 열정, 담고 싶은 마음, 성숙해지고 싶은 간절함,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님 삶과 가르침으로 다시 한번 자라나려고 하는 그런 소망, 이것이 있을 때에 2017년은 이전과 다른 모습으로 우리가 가꾸어지고 성숙한 신앙으로 하나님께 귀한 열매, 또 나를 통해서 아름다운 일에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부르심의 손길들을 경험하는 귀한 한 해가 될 수 있겠다 하는 마음도 가져보게 됩니다. 얼마 전에 어떤 책을 읽으면서 봤던 재밌는 이야기예요. 어떤 한 여인이 새해가 맞이해가지고 이제 작심삼일이 될지 모르지만 자기 나름대로 결심을 하나 했어요. 여러분 어떤 결심하셨어요? 금년에 뭘 해야 되겠다. 우리 교회에서 성경 일독하고 여러 가지인데 꼭 참여하겠다. 그 말씀 마음에 새기고 다짐도 하시고 약속도 하셨죠. 근데 다른 분, 이 여인은 다일교 교인이 아니어서 그런지 다른 생각을 했어요. 다이어트를 생각을 했어요. 내가 금년 한 해는 내 아름다운 몸매로 한번 혁명적인 변화를 한번 내가 일으켜버리라 하는 생각을 했죠. 대개 여러분 다이어트 하면 어떤 거 아시나요? 먹는 거 줄이고 운동하고 여러 가지 하겠죠. 근데 이 여인의 방법은 약간은 특이했어요. 자기 집안에 있는 거실에 전신 거울이 있어요. 거울. 늘 그 거울을 보면서 약간은 살집이 있는 자기 몸에 대해서 불만이 많았죠. 그래서 그 여인은 내가 이번 해에는 내가 한번 거듭나야 되겠다 생각하고 그 거울에다가요, 자기가 원하는 몸매를 그렸어요. 윤곽을. 하여튼 멋있게 그렸어요. 그리고 그 윤곽에다가 자기를 이렇게 맞춰서 딱 보니까 이렇게 조금 이렇게 노력했죠.
어떻게 하면 그 윤곽 속에 나를 집어넣을 수 있을까? 먹는 거 조심했어요. 그리고 운동도 했어요. 덜어낼 거 덜어내고 깎아낼 거 깎아내고 의료적인 시술 말고 하여튼 열심으로 애를 썼어요. 그런데 시간이 가면서 자기가 땀 흘려 노력한 모습들이 그 눈앞에 거울에서 보이는 거예요. 예전에는 이랬는데 조금씩 하여튼 갖고 가는 그런 모습 보는 거예요. 그 마음이 어떻겠어요? 애쓴 것에 대한 보람이 있으니까 기뻤죠. 좀 더 노력하고자 하는 의지도 생긴 거예요. 그래서 열심히 애썼어요. 힘써서. 그러다 결국 어느 날 그녀는 거울에 비친 그 모습에 똑같이 되었다고 하는 전설 따라 3절. 의지적 노력, 의도적 노력이에요. 오늘 성경 말씀은 이와 비슷하게 우리에게 바울 사도가 말씀하시는 거예요. 굉장히 고상하게 이야기하는 것 같지만요, 굉장히 단순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를 때까지 힘써라. 예수 그리스도의 윤곽을 보라는 거예요. 삶의 윤곽, 그분이 하는 생각, 그분이 하는 말, 그분이 가르쳐 주신 내용, 그분이 살아가셨던 그 삶의 모습을 너희 앞에 그리라는 거예요. 그리고 내 자신을 비춰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덜어낼 거 덜어내고 깎아낼 거 깎아내고 채워야 될 거 채워내면서 그분의 모습에 내가 합당하게 같이 맞아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라.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를 때까지 오직 하나님의 그 사랑에 거하면서 힘을 써라. 그로 인하여 성숙한 신앙의 삶을 이루어갈 수 있다. 그렇게 말씀해 주고 계시는 거죠. 그럴 때에 그 모습을 통해서 바울 사도는 다른 곳에서 우리들에게 이야기해요. 참 귀한 삶의 열매를 맺을 수 있다고요. 성령의 9가지 열매처럼 전보다 더 너그러운 사랑의 삶이 되어지고 재미만 찾던 내 삶에 주님과 함께하는 참된 기쁨을 누리게 되고 화해와 화목함으로 내가 살아가는 곳에서 곁에 있는 사람들이 편안함을 느끼고 즐겁고 냉랭했던 내 마음에 자비와 긍휼로 다른 사람의 아픔과 슬픔을 더 느낄 수 있는 긍휼한 마음, 여린 마음을 갖게 되고 조금은 참을 줄 아는 성품도 가꿔지고 선을 행하는 일, 착하게 살아가는 일들이 점점 기뻐지고 좋아지고 내가 그렇게 살아가는 삶에 내가 스스로 자부심이 생기고 이제는 조금 어렵다고 흔들리거나 주저앉지 않을 수 있는 조금은 견고한 믿음도 내 안에 갖게 되었고 내 자신이 그리스도인임을 늘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는 절제된 삶의 모습도 갖추게 되더라. 성숙한 신앙의 과정 속에서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일이죠. 조금씩 경험해 갈 때 우리는요 더욱더 의지가 생기는 거예요. 조금만 더 하면 참 좋겠다. 하나님 안에서 내 신앙을 갖고 나감으로써 얻어질 수 있는 또 다른 기쁨과 은혜를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어쩌면 2017년 우리가 시작하면서 우리 마음에 가져야 될 약속과 다짐이기도 하지만 이거는 평생 가져가야 될 일이에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이름이 우리에게 있는 한 평생 우리들이 애써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를 때까지 힘써야 되는 부분이에요. 헌신 없이는 이루어질 수 있는 것들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여러분의 삶의 거울, 인생의 거울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 모습을, 그 윤곽을 한번 그려 넣어보세요. 그리고 바라보세요. 믿음의 주요 우리를 온전케 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그분과 함께 나의 모습이 같이 어울려질 수 있도록 애를 써보세요. 그렇다면은 그 안에서 귀한 열매, 우리가 생각하지 않았던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시는 귀한 열매 맺으며 감사하고 기뻐하고 우리 인생 돌아보며 하나님께 귀한 열매 드릴 수 있는 아름다운 인생 여정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삶이 2017년 새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이루어지는 아름다운 성숙한 신앙의 삶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과 함께 시간을 많이 보내고 그분의 뜻을 더욱 깊이 새기며 그분과 함께 이 세상을 살아간 그
그 흔적들을 많이 갖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그 안에 그리스도가 살아계시고 나의 삶을 통해서 그분이 드러나는 그 영광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올 한 해 시작하는 저희들의 마음속에 영적인 목표 하나 갖고 싶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닮기를 원합니다. 그분의 모습을 닮아가는 성숙한 신앙의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도와주십시오. 성령께서 함께해 주십시오. 그래서 그 모습을 통하여 가치 있는 열매들 많이 맺고 우리 삶이 스스로 뿌듯하고 감사하고 그 누군가에게 또 하나님께 우리가 드릴 수 있는 아름다운 신앙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313장입니다.